북한이 어떻게 멸망하겠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치에 맞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북한이 여러분 봄에만 해도 예. 또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또 생각이 또 예.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는 여러 해 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마다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8장과 9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8장에서 11장까지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나팔 이 나팔은요 로마 제국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일종의 바벨론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시대에도 뭐가 나오냐면 유브라데 강물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나오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요. 즉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마다 유브라데 강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영적 바벨론, 교황권이죠.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의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 세력이 멸망할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데 여러분 북한이 바벨론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중 성곽을 이제 쌓고 완전히 바깥 세상과 담을 쌓은 채로 그 아래서 환락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같이 북한도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군대가 다 봉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기쁨조를 통해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 통치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종교화된 세력을 이뤘습니다. 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북한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을까? 물론 통곡하지 않은 사람은 잡혀서 고종을 치른다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슬퍼서 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현혹하는 마치 종교적인 성질을 합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누구의 사진이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앞에서 절합니다. 게다가 김일성의 사진에 그 파리똥에 앉으면 그 사람은 교화소에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닦는 수건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초상화에 뿌리는 향수를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김일성의 사진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휴지를 써가지고 교화소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사진이 있든지 없든지 화장지 없으면 휴지 다 쓸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절대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것을 가지고 뭐 뒤를 닦는다든가 코를 푼다든가 큰일 납니다. 그 사진은 다 오려서 따로 보관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던 한 간호사가 이 김일성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그걸 사용했다가 걸려가지고 숙청당합니다. 사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교가 김일성교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그리고 거기는 10계명 대신에 주체 10계 주체 10계명이 10계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일성이는 하나님 아버지, 김정일은 성자, 김정은이는 성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태어난 그 집에 성육화됐는데 거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겠고 어디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구절이 있다는 것이. 김일성이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한 것이 김일성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주체 사상을 통해서 완전히 북한의 통치를 사이비 종교 단체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종교 그 센서스를 할 때 북한을 하나의 커다란 종교 단체로 꼽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이석기 씨로 그 대장으로 하는 그 아로 단체가 났잖아요. 지금 북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섬길 것이 없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섬기겠습니까? 말짱한 정신으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섬겨요. 백성들이 몇백만이 굶어 죽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10개명이 있는 자리에 주체사상을 두고 북한 전체를 하나의 바벨론화, 즉 거짓 영적 단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성으로 둘러싸여서 누구도 빠져나오고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드는 것처럼 철의 장막을 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이 북한 주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데 북한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원칙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마다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이거 기근을 말합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보호막입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의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북한은 선군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즉 바벨론은요 유브라데를 믿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무너진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무너집니다.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북한은 지금 선군 정치, 언제든지 군대가 우선입니다.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도 군인들은 식량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식량이 모자라서 군인들도 영양실조가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선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공식은 반드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은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물질적 기근이 오면서 이제까지 주체 사상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군대에서 어떤 혁명 세력이 오거나 서로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군대가 충돌하면 바로 북한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벨론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래서 북한은 저는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북한은 말이죠. 북한의 멸망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지금 철의 장막을 치고 뭐를 준비했냐면 핵을 준비했습니다. 핵을 준비했어요. 이 핵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거기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같이 죽을 때 뭐를 써요? 핵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 핵이 지금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같이 죽게 됐다면 핵을 쏴버리면 우리 남한의 모든 산업시설 다 파괴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까지라도 핵 공격의 바운다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격할 수 있지만 이미 핵을 만들어서 완성한 이 단계에서는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워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에워싸고만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바깥에서 용납할 수 없는 한계까지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을 소형화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3, 4kg짜리로 소형화 만들어버리면 핵 배낭을 치고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럼 배낭을 갖다 놓고 원거리에서 리모컨을 터뜨려버리면 뭐
어디나 쏘고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일본이든 어디든지 핵배낭을 가지고 미리 꾸겨가지고 설치해놓고 리모컨을 터뜨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의 그 전승절 때에 핵배낭 가진 군인들이 막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인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배낭화, 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만들어버리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세력들이 더 이상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북한이 그런 협박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틀어막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그것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끊어졌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여기 전쟁을 하겠다고 막 북한에 비상을 걸었잖아요. 이 북한에 비상을 걸면 전 국민이 총동원에 나서야 됩니다. 전 국민이 총동원에 나서가지고 막 이제 전부 다가 이 완전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이 정도로 계속 하는데 그게 식량이 없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또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북한이 여기 남한을 공격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면 굴복하고 뭐가 와야 되냐면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 대가가 오게 되면 그거는 누구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의 백성들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꼼짝 못한다 하면서 정권을 이어가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면 공격해라. 공격하면 우리도 맞받아친다 하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난리가 났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줘라 빨리 줘라 했지만 꿈쩍을 안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김정은이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꽝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말이죠. 이 식량도 없이 그러한 총동원령에 나서면 말이죠.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북한의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는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의 멸망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 그들이 쌓은 바벨탑의 높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수단에 그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곧 무너집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공식을 따라 멸망할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북한이 멸망하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남한 정권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남한의 정권을 통해서 미국의 세력이 바로 중국과 접경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면서 북한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경계를 맞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이 중국이 저쪽 티베트라든가 위구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민족 이제 분열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방역해서 군대를 여기서 많이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무너지면서 바로 미군이 이제 한국군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인접하게 되면 군대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군대들 그쪽 다 이게 전진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진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미국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수양 같은 짐승이
교황권을 도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주려면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이루지 못하면 교황권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로 냉전 시대에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툰 세력이 맨 처음에 미국과 패권을 다툰 세력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대결을 벌이다가 누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소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련이 떨어져 나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르바초프 시대 때 교황권과 미국의 결탁으로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즉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다 독립돼버리니까 단합된 힘이 없어졌어요. 러시아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 미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미 그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그 패권자의 레이스에서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동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도전하던 것이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시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을 아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리비아였습니다. 리비아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공격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란이나 나머지 세력인데 그것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라크나 리비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중동이 거의 이제 다 진압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 앞에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전 세계 패권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고 있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냅니다. 스텔스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국가의 성장하고 GNP가 올라가면서 얼마 후에는 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바로 미국과 접경을 하게 되고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린 것처럼 중국의 여러 소수 민족들을 독립시키는 작전을 벌이면 티베트가 독립하고 위그르가 독립하고 이런 것들을 신호탄으로 해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해버리면 중국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가장 허점이 뭐냐?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세계인들의 공부를 사고는 것이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오면 그들을 인간적으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려면 힘도 써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대의 명분이 없으면 절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야망을 가진 이 세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 그 대의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게 부족한 이 대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건 뭐냐면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평화의 세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개신교는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개신교는 지금 날로 숫자가 떨어지고 어제 신문에도 개신교는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숫자 감소하는 것과 상관없이 카톨릭은 엄청 번창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요, 전도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뭘 하냐면 선행을 많이 해요. 선행. 정치에 개입을 해요. 이 카톨릭은요, 세계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상징인 카톨릭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면 미국은 뭘 얻게 되냐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반미 성향을 가진 이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남미 쪽입니다. 남미 쪽. 카스트로 그 얼마 전에 죽었던 이 대통령이 있죠. 전부 다 남미는 거의 다가 반미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미 세력을 따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권입니다. 반미 세력들인 이 남미의 가장 종교적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는 카톨릭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카톨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미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카톨릭의 지지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 라고 하는 선택이 바로 대쟁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죠. 식욕을 축복할 거냐 말씀대로 살 거냐. 그럴 때 인간이 넘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 자, 그러려면 떡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국과 카톨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미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근, 이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내려야 돼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때 미국에만 식량이 있다면 여러분 오일을 가지고 무기화했던 때가 있었죠. 오일보다 더 큰 무기가 뭐냐면 식량 무기예요. 전 세계에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 식량을 공급하는 데가 뭐냐면 저 우크라이나, 저 호주, 뭐 이런 데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 이게 식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대 식량 수출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중국도 미국에게 식량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별히 또 GMO 식품들이 발달했어요.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GMO 농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GMO 농법이 뭔지 아시죠? 유전자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것을 놔두면 토마토는 금방 썩어요. 딸기 같은 거. 그러니까 딸기나 토마토의 유전자, 식물 유전자에다가 물고기 비늘 유전자, 동물 유전자를 결합합니다. 그러면 비늘처럼 이게 딸기가 썩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농사를 대량으로 할 때에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농약을 치면 풀만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요? 식물도 죽어요. 그런데 이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 옥수수는 제초제를 맞아도 죽지 않아. 말똥말똥해. 그런데 다른 제초제는 농약이 맞아도 죽게 되죠. 그러면 공중에서 농약을 그냥 막 살포를 해버리면 옥수수는 까딱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GMO 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먹어요. 과자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면 잘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요? 재료를 싼 것을 쓰려면 싼 것이 바로 GMO 식품이에요. 밀이나 옥수수나. 근데 이 GMO 식품들을 오래 먹으면 우리 안에 유전적 변형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미국은 이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 지구상에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는데 미국에만 그 기근이 피했다면 식량은 누가 확보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확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식량이 있어요? 요셉에게만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 때문에 바로가 애국 백성을 전부 다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식량 무기가 무서운 겁니다.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이 TV에 나왔는데 태양이 말이죠. 열을 확 발산할 때와 가장 높을 때와 또 열이 약간 수축될 때가 있는데 태양열이 가장 발산할 때는 흑점이 사라져요.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중에서 열이 조금 식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발산할 때는 흑점이 조금 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열이 발산할 주기 시점에서 흑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의 열이 식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한 말로는 이렇게 태양의 열이 식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지구에 구름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이 구름 때문에 햇빛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은 생기지만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상 밖의 어떤 천체 이상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때에 미국에만 식량이 있다면 미국은 그것을 식량 무기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 이제 미국을 대항하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량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에만 식량이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이것을 식량을 무기로 삼는데 이거 먹으려면 니들 엄청난 돈을 지불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식량을 가지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골고루 이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법을 만들자. 우리의 종교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식량을 올바르게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자.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식량의 위기가 있는데 그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 있는 자들이 돈으로 다 사버리면, 매점매석을 해버리면 돈 없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 그럴 때 식량이 희귀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도 부패했어요, 안 했어요? 부패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들어와야 되냐면 종교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종교 세력. 그럼 세계 종교 세력 중에서는 가장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교황권이에요. 즉 교황권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일에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일율협령을 집행할 때, 그 세력을 행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멸망을 해가지고 그때 교황권을 바지를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성취하는데 교황권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황권과 결합하는 거지, 미국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율협력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경제 위기가 있는데 기근은 없어요. 농사는 잘 돼. 여러분, 그러면 매매권 없다고 해서 짐승의 우상에 결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은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이 기근이 있지 않으면, 즉 식량 자체가 말라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이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하게 할 때 여기저기 떡이 돌아다니는 때 그때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그 다음에 식량 위기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위기 하면서도 이 예측이 안 맞았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예측했던 경제 위기론들이 맞았더라면 지금 벌써 일율협력 내렸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 이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쟁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고 미국이 패권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을 잡으려면 교황권과의 결합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떡이냐 말씀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기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무기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누구도, 자, 미국에서 떡을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곡식, 양식을 되겠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자. 자, 연합하는데 여러분, 천주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개신교하고 연합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신천지교회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잘 연합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치, 경제, 종교 중에서 제일 연합이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아니,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경제는 연합이 제일 쉽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연합이 돼요. 그리고 맨 꼭대기 가서 종교적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해도 통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맞지는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 근데 맞지는 않는데 하나의 통합을 이루려면 뭔가 맞는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염상섭이라는 걸 이 작가가 쓴 소설 단편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이 소설이 뭔 줄 아십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소설은요. 어떤 남자의 부인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얘가 나하고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무정자증이에요. 아무리 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아내는 애를 낳네? 무슨 말이에요? 이 애가 이 남자의 애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의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자꾸 그 옆에 와서 선생님 이 애가 저하고 어디가 닮았죠? 어디가 닮았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의사가 아이 눈이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닮지 않았거든. 코를 닮았다고 얘기할까 봤더니 코도 안 닮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닮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 근데 지금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지 않았는데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아이의 당신하고 여하고는 닮았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일율협력이 나는지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 여화증인들이 교리적으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나마나 하나로 닮았다고 공통점을 찾으면 그게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협력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자. 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고 한 마음으로 모아보자. 자, 이게 뭡니까? 바벨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 경배의 푸닥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즉 왜 마지막에 일요일 협력을 통해서 종교를 연합하려고 하냐면 세계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식량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연합입니다. 한 목소리로 종교적인 힘을 모으자. 그래서 그 종교연합을 이루고 종교연합에 뒤에서 미국의 힘을 미국이 정치적 세력을 잡고 그 미국을 통해서 이곳에 일요일 협력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세력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북한의 멸망부터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시기를 그저 그렇게 다 지내버리고 있을 이 시점에 착실하게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사자로 시작되는데 사단입니다. 사단은 준비하는데 누구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입니다. 지나간 것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결국 언제까지 신앙하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까지만 취미 생활은 끝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제 전쟁.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만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준비해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회고를 저 하늘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